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막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 뭐가 됩시다? 거인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품는 그 사람,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인이구나. 야, 오늘 저 아동부가 다 예배드리니까 다 우리 수호야. 야, 수호가 저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연약한 수호를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영적으로 큰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막 엉덩이가 어떻게 돼? 그쵸? 옆에 있는 동호야. 그래 안 그래? 그쵸? 형아도 막 듣기 힘든데 동생이 저렇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똑바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시작. 자, 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재밌는 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남편을 팝니다. 제목 남편을 팝니다. 자,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00년 0월 0일에 구입했습니다.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할 때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저도 이 시를 읽을 때 웃음이 났어. 근데 그 웃음이 쓴 웃음이야. 좀 마음이 아픈 웃음이에요. 자, 이런 시가 오늘날 이 가정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목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성경을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예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행실이 나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여러분, 기름은 누가 먼저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번제를 드릴 때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사환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 것을 내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니 이건 태워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섬기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날 것을 가져오래. 그래서 그걸 억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더라? 멸시했더라. 잘 보세요. 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있어. 다른 말로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타락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2장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자,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야. 성전, 교회. 그러면 교회에 수종드는 여인이 있대. 다른 말로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가 집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대.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잖아. 그렇죠? 호언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목사가 교회 성도들과 그딴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상이 어떠한가? 그 시대상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변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였구나.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도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뭘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나가서 사는 것은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의 최고의 극치, 그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여러분, 자, 소돔과 고모라도 뭐 때문에 심판이 임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관영했어요. 그랬을 때 불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대예요. 상식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그냥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봐도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와 배신과 상처와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배신하고 그러니까 막 부셔버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막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동성애의 사랑은 지고지순하게, 순백하게, 변함이 없고 온전하고 가슴 아픈 이런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자라는 거야? 우리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오히려 동성애가 더 숭고한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좀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 이렇게 나와요. 한 달에 부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가 있잖아요. 그 아들을 성전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매년마다 올라올 때마다 뭐를 지어서 가져왔더라? 에봇을 지어서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오늘날 적용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디에 좀 자라야 돼? 교회에서 좀 자라야 돼. 아동부 예배 좀 데리고 와야 돼요. 학생부 예배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아멘. 그럼 애들은 막 재미없어 죽겠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 어릴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세상 이야기 먼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들어야 돼.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그 백지와 같은 도화지에 뭐를 먼저 그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서 다시 그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어야 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보세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로 아세요? 복음은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가장 기쁜 소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더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았더라? 자녀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줬대요? 사람한테 줬잖아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여러분들이 정말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로 뭐 빠지게, 막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옆집 아이한테 줍니까? 내 자식한테 줍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요 뱀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걸 싹 바꿔버렸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인데, 야, 너 아버지 밑에서 살면 얼마나 괴롭냐? 밖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집은 한번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집 밖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세상인데 너는 집에서만 살면 맘마보이 된다, 맘마골 된다, 이런 식으로 싹 곡해를 시켜버려요.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 집 나갔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봤잖아요. 왜? 행복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사망이 온 거고 불행이 온 거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왔더라.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돈 벌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병 나았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뭐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의 삶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언제부터 들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통하여 모세를 건져주시고 야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 근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섭리는 그 모세를 누가 키웠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키운 거예요. 그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뭐라고 키웠느냐? 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럴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을 머릿속에서 칵 지워버려. 너는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야. 너는 뼛속까지 왕자야. 네가 노예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려야 돼. 아니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 김하영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유진이한테 가르칠까? 야 너는 야 애굽에서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돼야 돼. 뛰어난 자가 돼야 돼. 용맹한 자가 돼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돼. 왜? 그렇게 사는 게 편해.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너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까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의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래서 드린단다. 우리 옆에 있는 교사들이 자 시작. 아멘. 이걸 가르치려면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양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어디 가는 거예요? 교사 세미나 목자 세미나 한번 가는 거예요. 또 훈련 받고 오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뭘 입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거룩한 자가 입는 옷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입는 옷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세마포 옷이야. 자, 세마포 옷은 뭐라고 뒤에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야.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리 죽어도 여러분 내가 죽어도 그 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지불이지 그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고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무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나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불렀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또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어요. 또 벌떡이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또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불렀나이까? 안 불렀대. 또 잠잤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좀 뛰어났다면 처음부터 얘기해 줬을 텐데, 엘리가 나이 들면서 영적으로 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사무엘아 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나에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의 말대로 사무엘아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의 신체험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잘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누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 만나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만날 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가 있나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주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청년인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바꿔서 막 포도주도 만들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박사학위가 막 서너 개가 있어.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 권력도 있어. 근데 내 속에는 뭐가 없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궁금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왔대요?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안에 이런 능력이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자,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단다. 여러분, 여기서의 거듭남은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육신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고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예수의 생명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지 않냐면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진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지 물질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 만나는 역사를 이루며 삽시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진대. 그 권능으로 뭐 하느냐? 증인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있어요. 세상을 거스르려면, 세상을 역행하려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힘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막 합심하여 막 기도해서 뭐를 체험합시다? 성령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까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바꿨을 것이고 SK의 최태원 회장이 바꿨을 것이고,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 가정을 깨버리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까요? 오늘의 여당이 바꿉니까? 그러면 지난날의 여당은 바꿨습니까? 못 바꿨잖아요. 미국의 바이든이 세상을 바꿉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바꿉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세상을 바꿉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세상을 바꾸나요? 오히려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합법화하고, 자기가 때리면 정당한 거고, 그렇잖아요. 네가 날 때리면 불법이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 세상을 바꿀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로봇 군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주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어.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막 경찰서 찾아가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 얼마나 그들의 머리가 똑똑한지. 그 똑똑한 머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권력도 사람의 머리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바꾸기를 원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시작. 자,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자,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은 5명의 자식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드린 사무엘도 누구 앞에서 성장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세상을 좀 역행하려면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생명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요 예수 생명이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수호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야. 어릴 때부터 앉아있다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수호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힘이 세도 옆에 있는 우리 연준이보다는 약해. 연준이가 더 세, 앞에 있는. 그치? 근데 연준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민준이보다는 약해. 그렇죠? 근데 민준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은총이보다는 약해.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힘의 차이는 성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고, 성장할 때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생명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뭐예요?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교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했을까요? 아니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요게 성숙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담임 목사 파송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는 위임받은 담임 목사야. 근데 진짜 담임 목사 되신 하나님이 그 위임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당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자,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장소가 어디냐? 자, 수리 안디옥이에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갑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마가가 떠나는 거예요. 선교 팀원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 실루기아 가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는 거야. 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여기에 가서 자, 복음을 전하고 또 바보.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배 타고 또 어디로 가느냐? 버가. 요 버가에서 잘 보세요. 버가에서 마가가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가지고 도망가요. 못 가겠다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닙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막 반대 세력이 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자,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 세력이 막 일어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자,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겨. 그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버렸어요. 돌을 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으면 김유숙 권사님, 그러면 집으로 갈래요? 아니면 다시 복음을 전할래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도저히 못해. 하고 집으로 갈만해요. 자, 근데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야, 다소. 여러분,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안 가요. 다시 역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죠? 아탈리아에 가서 배 타고 수리 안디옥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선교의 마무리예요.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마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야 돼. 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을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학교를 좀 바꾸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서 무력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잘 보세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고만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그 음란한 행실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뭐를 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왜 상합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날마다 뭐만 보고 있어? 불법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고, 날마다 유튜브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냐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나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몸짱이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성적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막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진리로 알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교회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성경도 한 번만 읽고 기도도 한 번만 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안 자라는 거.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아있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몇 끼를 먹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근데 한 달에 어떤 사람은 한 번 먹어. 근데도 살아있.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뭔가를 또 하려고 그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되는데 뭔가를 하면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비록 도망갔지만 도망간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저절로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9절에 10절. 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눈물로 막 기도할 때 내 자식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풀어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줘야 돼. 하나님은 목자로 엄마 아빠를 붙여뒀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또 다른 목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줘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대신 해달라? 그건 가슴이 아픈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내 영의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는구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2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았지만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은총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변화시킨다 그러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을 바꿔야 되거든.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최후의 종착역도 바꿔야 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또는 남편들은 서로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에서 향기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일을 가자 그러면 맨지를 가고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좀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한쪽 딱 때리면 어떻게 하고 이쪽도 때리세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축복이다,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막 확립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도 뭘 받아야 되는구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아내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랬어. 여보, 오늘은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여보, 내가 아무리 당신을 봐도 당신이랑 나랑 다른 게 별로가 없어. 당신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지만 나는 주일날 골프채 갖고 골프장 가는 거야. 그거 하나만 다르지 평소에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똑같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한테 양육하는 거 똑같고, 세상 욕심 가지고 사는 모습 똑같고, 단지 하나 다른 것, 주일 되면 너는 교회 가고 나는 골프장 가고. 그것만 다른데 내가 굳이 뭐 골프장 안 가면서 교회 갈 필요가 있겠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구원시키려면 자식한테 영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양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양들보다는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돼요. 양들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돼요. 양들보다는 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양들이 보면서, 야, 우리 목자님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랍시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좀 자랍시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좀 만져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오른손 들고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2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성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저녁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가이다락 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훈련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훈련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무엘 같은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바뀔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입니다. 아버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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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귀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세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바꾸려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본들을 보며 성장하는 복된 자손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정말 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영적인 본을 보이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